오늘은 성막 봉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 앞에 서 있습니다. 작년 4월 첫 번째 주일부터 출애굽기 1장 말씀을 살피면서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이제 40장 말씀은 두 번에 나눠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가 되면 출애굽기는 40장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 드디어 성막이 세워집니다. 애굽에서의 430년 종살이, 또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 광야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 또 시내산에서 그들이 받았던 10여 명 두 돌판, 금송아지 사건과 하나님의 용서, 이 모든 사건을 지나온 이스라엘이 이제 그 긴 여정의 첫 번째 정점을 맞이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집, 바로 성막의 완성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집이 다 지어졌습니다. 단순히 건물이 지어졌다는 그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그 집에 거하게 된다는, 그 집에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새로운 차원의 관계, 즉 함께 동거하는, 함께 살게 되는 그 같은 가족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성막을 봉헌하는 이 역사적인 날, 성경은 단지 인간적인 감동,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성, 자, 이것보다 한 가지 사실을 더 집요하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40장에서만 무려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이토록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순종을 통하여 완성이 되었고 지금 그 봉헌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핵심적인 주제는 3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모세의 순종, 또 순종으로 세워진 성막. 이 3가지 주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명하셨죠. 그런데 주목할 점은 그 명령의 말씀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또 세밀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언제까지 완성해서 봉헌해야 하는지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첫째 달 초하루, 곧 새해 첫날입니다. 하나님은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날로 정하신 거죠. 이스라엘의 시간이 이제부터는 그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를 중심으로 흐르게 되었다는 놀라우신 사실을 이 같은 일정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리고 3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성막의 기구들을 어디에 놓을 것인지 그 모든 것들도 세세하게 지시하십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를 놔야 하고, 성소 안에는 분향단을 세우고, 그리고 등대와 진설병상을 거기에 배치해야 한다. 또 성막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이 성막들에 그렇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위치 하나하나까지도 세세하게 다 지정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집에는 아무렇게나 놓아도 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9절부터 15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기구들 뿐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임명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러분,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주의 종들, 즉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워졌습니다. 아무나 그저 저 사람이면 되겠다, 저 정도면은 가능하겠다, 사람의 방법대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의 종들을 세웠습니다. 건물뿐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예배의 질서 또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세워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충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애매모호하게 성막을 세워라 그렇게 명하신 것도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특별히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그 예배는 사람의 취향이나 또 창의성의 문제를 뛰어넘는, 즉 하나님의 뜻, 영적 질서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종종 내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내가 편한 시간에, 또 내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만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막, 우리의 예배를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디자인에 따라, 그 설계에 맞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만들고 또 세워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에 대하여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두 번째로 모세는 철저하게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그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표현은 33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9절 말씀에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됩니다. 29절 말씀에도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두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됩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이 말씀 그냥 지나서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여러 번 기록하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문학적인 표현 기법이 아닙니다.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가 이 같은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성막을 세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판단이나 자신의 취향을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명령하신 방법 그대로 빼거나 더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자,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해하려면 과거의 사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이 두 돌판을 받는 동안 산 아래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때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섬기려고 합니다. 자기 뜻에 맞게끔 하나님을 변형시키려고 합니다. 또 자기 취향에 맞춰줄 것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성경은 그의 선택을
7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에 친히 남겼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사 속에 이같이 새겨 놓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순종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방식이 생겨납니다. 그저 오랫동안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내 나름대로의 틀이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편해. 나는 이런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좋아.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에게 온전한 순종,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자,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의 또 다른 이름임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99.9%의 순종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100점이 커트라인입니다. 100점을 넘어야 합격입니다. 근데 99.9점을 받았어요. 0.1이 모자라.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불합격이에요. 안타깝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온전하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그들의 왕 아갑과 또 좋은 짐승들을 승리의 전리품으로 살려두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불순종한 것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책망하신 거죠. 결국 모세의 온전한 순종은 성막의 완성과 봉헌으로 이어집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뜰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자, 하나님께서 6일간의 천지창조를 마치셨을 때 쓰신 그 단어가 여기에서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것처럼 모세는 성막 건축의 모든 역사를 마치게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순종의 완성은 곧 새로운 창조의 완성과 같은 것임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구체적이고 모세의 순종은 온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워진 성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로 순종으로 세워진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자,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이 완성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었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습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 충만한 나머지 모세조차 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열매, 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워진 성막은 사람이 거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 전체 말씀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수백 년 동안 노예였던 민족,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민족, 광야에서 불평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불순종의 민족, 그 민족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그런데 이 장면은 출애굽기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8장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 성막,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히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세워진 예배의 그 공간에 당신의 영광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이 같은 패턴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신약의 오순절 날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즉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라 땅에 모여 앉아서 함께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운 형태로 임하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죠. 구약에서의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었다면, 자, 신약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자, 믿으십니까? 내 자신이, 예수 믿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시간 저희에게 이같이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느냐? 너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느냐?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성전이 되는 것은 결코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성막을 세워나간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힘써 지킬 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진리를 살펴봤습니다. 그 세 가지 진리가 무엇입니까? 화면에 보시면 제가 첫째 하면 그 뒷부분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첫째,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둘째, 모세는 철저하게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셋째, 순종으로 세워진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의 말씀은 성경 66권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저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신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섬기고 저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할 때 저희의 삶은 하나님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이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 거룩한 성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 시간, 또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복된 순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충만하게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